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당신의 시간을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전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님이신데요. 이 장경동 목사님이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탁구가 있고 테니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천안 아산 지역은 테니스파가 더 많습니다. 탁구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되게 탁구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탁구를 이제 레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레슨을 받다 보니까 이게 드라이브가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치에게 한번 제안을 합니다. 김 코치, 나랑 한 게임 뛰어보지 않겠나? 그러니까 김 코치가 말합니다. 목사님은 저를 절대로 이기실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이 장경동 목사님이 되게 호승심에 불이 붙었어요. 아니 김 코치, 당신이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나 본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절대란 말은 없어. 한번 붙어보자고. 그렇게 해서 김 코치와 목사님 사이에 탁구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11대 빵, 11대 빵, 11대 빵 3세트 내리졌습니다. 자,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한 이후에 목사님에게 김 코치가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스포츠는요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이 장경동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뭐든지 일찍 시작하는 놈이 이기더라 라는 거죠.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서도 야구 관련 콘텐츠가 많이 뜨는데 야구 선수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뭐 봉황이라든지 그런 성적에 따라서 이제 프로야구 입단을 받게 되는데, 자, 이 보통 프로야구 선수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 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약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들이 손이 커지잖아요. 그럼 글러브도 그거에 맞게 사줘야 돼요. 근데 글러브가 최소 이제 선수용 거나 3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 얘가 공을 놓치면 내가 30만 원짜리 글러브 사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 거 80만 원, 좋은 거 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야구 배트 30, 50, 70, 100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지훈련도 보내주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해서 최소가 3억이라는 거예요. 레슨까지 붙으면 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프로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사회인 야구,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야구에 흥미를 느껴서 이렇게 하는 아마추어 야구. 그 아마추어 야구 리그를 속된 말로 그냥 재패를 한 사람들도 프로 야구에 갈 확률도 매우 낮고, 설령 가더라도 2군과 1군 사이를 전전하다가 높은 연봉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참 피아노를 좋아하긴 하는데 피아노가 좋다고 지금 제가 잔디 피아노 학원 등록해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락 한 판을 치려면 몇 년을 쳐야 됩니까? 30년을 쳐도 못할 거예요. 어렸을 때 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자, 이게 안타깝지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일찍 시작하고 일찍 공을 들인 사람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늦게 시작하잖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제가 예전에 그 군대 있을 때 스포츠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27 전까지 네 체력을 끌어올려놔.
왜냐하면 27 이후에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20대 때와 같은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러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안타까워. 젊을 때 뛰지. 지금 뛰면 무릎만 나가. 안 되는 게, 일찍 투자하면 일찍 거두지만 늦게 시작하면 거두기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때 대비해서 얻는 게 적죠. 자,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때로는 냉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좀 일찍 시작할 걸. 아, 지금 너무 늦었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공평이 나에게만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공평은 사실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늦게 시작한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놓쳤던 시간들에 대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자, 모든 만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던 김혜진 집사님의 간증으로부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김혜진 집사님은 이렇게 밝게 생긴 것과는 다르게 참 인생이 굴곡이 많았던 분이라고 봅니다. 자세하게는 설명은 안 하시지만 이분이 이제 20살 때, 그러니까 청소년 때까지 집에서 살면서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소망이 뭐였냐? 집을 빨리 나가는 거였어요. 집을 빨리 나가는 거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출 한 번도 안 해보고 내가 이 집에서 빨리 탈출한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좋은 집에서 산 거예요. 좋은 집에서 가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빨리 이 집 나가야지, 이 집구석 빨리 벗어나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오히려 이분에게는 학교가 피난처였고 휴식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행히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20년 동안 부모에게 들었던 폭언과 폭행, 마음의 깊은 상처가 우수수수수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선하고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자, 그 남편과 함께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시작하고 결혼 생활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이제 다 나았겠구나, 행복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시련이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친절하게 잘해주고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상처가 막 치유될 것 같죠? 아니요. 그때부터 쓴뿌리가 올라와요. 그 전까지는 가리고 감추고 있었던 쓴뿌리가 오히려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고 마음이 풀어지면 긴장도 풀어지면서 이것도 같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막 지옥 같은 그런 가정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결국 자살 시도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집단 상담 치료를 받고 좋은 어떤 치료사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을 거치고 나서 이분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자식을 낳아야겠다. 이전까지는 결혼을 했지만 나같이 저주받은 삶을 자식에게 혹시나 물려줄까 봐 계속 임신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조금 치유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이제부터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됩니다. 유산을 2번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 임신 상태에서 애가 사산했고, 두 번째 아이는 22주 만에 나와가지고 낳자마자 3시간 만에 또 애가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2번의 유산을 해서 드디어 첫 번째 아이를 갖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둘째가 갖고 싶었습니다. 5번을 더 유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는 와중에 이분은 그래도 뭐도 계속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유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해야 되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그냥 힐링 이거 받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임신 상태에서 무겁게 일하러 나가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이 빡빡합니까? 분명히 어렸을 적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계속 신호를 주셨고 만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이 툭 잘라내가지고 바로 회복시켜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회복은 때로는 내과 의사 같아요. 약을 오래 먹어야 돼요. 이분이 그 간증 중에 스쳐가듯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편하게 얘기하는데 15년 걸렸다고. 15년. 자, 우리는 즉각적인 회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우리는 이 시간을 자꾸만 땡겨달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여기서, 빨리, 즉각이라고 말입니다. 즉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일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간의 때까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입니다. 그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사르밧에 살고 있던 한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기근을 피해서 사르밧 땅에 있는 한 여인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집에 가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그녀의 말 12절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이 사르밧 지방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교회 다녀본 사람입니다. 옛날에 교회 다녀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망했어. 나 이제 죽을겨. 아무것도 없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요, 죽지 말어. 하나님이 너 살려주신대. 좀만 기다려봐. 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때가 지날 때까지 안 떨어져요. 자, 뭘 체험했습니까? 기적을 체험했죠. 놀라운 기적이죠. 그럼 그녀가 변했는가? 안 변해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안 변해요. 왜? 때가 안 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 그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손에 의해 살아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제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녀가 회복되고 그녀가 믿음을 고백하기까지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해결됐잖아요. 안 믿잖아.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잘 믿을게요. 해결되는데 안 믿잖아요. 마치 이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빨리 그거 해결돼도 당신 안 믿어. 그러니까 빨리를 기도할 게 아니라 뭘 더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때가 나에게 채워질 때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 3장 1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즉각 회복을 원하고 빨리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다? 그 때를 정해놓고 너 기다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회복, 마치 외과 수술처럼 여기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퇴원하는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처한 병은 좀 안 좋은 비유를 들자면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내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 안 하면 결국 이 여인처럼 너 교회 다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면 동시에 이 때에 관해서 내가 잃어버린 세월, 내가 내다버린 세월 또한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자,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가 치렁치렁 길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머리가 잘려서 결국에는 블레셋에게 붙잡혔다. 이렇게만 간단히 이해할 수 있지만, 자,
그가 머리가 길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짧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을 보니까 이게 삼손이 임신했을 때 임신 수태고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그가 지켜야 될 것은 포도주 계통을 마시지 않는 것과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저걸 다 어겨요. 삼손은 술 잘 마셨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었습니다. 사자의 몸에서 시체에서 난 꿀을 먹었잖아요. 그가 시체는 만지면 안 되는데 부정한 건데 거기서 나온 걸 먹어버립니다. 자,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가 그야말로 나실인의 서약의 마지막을 어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최후의 보로와 같은 약속마저 어겨버렸을 때 그는 붙잡힙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 비참한 신세가 되지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삼손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두 눈을 뽑은 저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응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죠. 28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이것만 딱 보면 마지막에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삼손이 언제부터 기도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줘요. 살려줘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 기도 계속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가 뽑힌 두 눈을 왜 회복시켜 주시지 못했겠습니까? 왜 그를 거기서 풀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가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그가 방탕하게 보낸 세월에 대한 그가 갚아야 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늦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취미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버린 시간들을 결국 내가 채워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린 시간을 채우게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걸 참 많이 느낍니다.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부터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매주 주 4회씩 학교에서 학교 예배를 드려야 됐고 기숙사를 살아야 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20살 때부터 그걸 했으니까 얼마나 영역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 때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 솔직히 말해서 대학 때 그냥 저는 신학서적에 푹 빠져가지고 물론 뭐 그것이 지금 목회적 좀 바탕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기도하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책 읽는 게 훨씬 좋았어요. 막 그렇게 그때 보면 생각해 보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 딴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딴짓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새 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대학 시절에 내다버린 기도의 분량을 지금 채우게 하시는구나. 지금 채우게 하시는구나. 그 부목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사실은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전 30대 시절까지 저를 위한 기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야 와서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중보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지 이제야 좀 느낍니다. 그래서 참 그 시절이 후회가 돼요. 그때 기도의 분량을 채운 친구들 보면서 그때 20대 시절을 기도의 분량을 순수하게 열심히 채우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친구들은 지금 다 잘 살아요. 그런데 그 20대 시절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탱자탱자 보냈던 저는 지금 기도의 시간 채우느라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지금 놀면 나중에 그거 채워야 됩니다.
지금 몸 망가뜨리면 나중에 그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목사님들 보면은 이 30대 후반까지 열심히 술 먹고 노신 분들 계세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뜨겁게 주님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사역하시는 분들, 한 40대 되셔서 신학교 오신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이 몸이 언제 박살나느냐? 70 넘어갈 때부터 티가 납니다. 20대 시절에 간을 망친 게, 20대 시절에 그렇게 논 게 70대니까 다 돌려받더라고요. 내가 지금 버린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 봤으니까 오랫동안 봐온 애가 있어요. 얘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놀았어요. 최선을 다해 공부 안 하고 놀았던 애예요.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드디어, 남자애들은 좀 정신을 늦게 차려요. 고1 돼서부터 드디어 내가 공부를 하는 걸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엄마 권사님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3번 떨어져요. 3번. 그렇게 사수를 해가지고 드디어 목표로 했던 스카이에 들어갑니다. 사수에서 스카이 훌륭하다, 저 잘됐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학원 시험이 걸리네. 대학원 시험을 또 2년 내내 준비하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계속 떨어지는 걸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논 거를 어쩔 수 없구나. 저 나이 먹고 보충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그 대학원 들어간 애들은 걔가 놀 때 공부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때 들어가는 거고 얘는 그때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채워야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열심히 했으니 내일 나에게 응답하소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일주일 잘 살았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 평안케 하옵소서. 그 이전에 한 달 동안 논 건 생각 안 해요. 이번 주 일주일 열심히 일한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버렸던 시간들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바울입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40살이 되었습니다. 보통 40은 남성이 사회활동을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가장 힘이 센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비로소 동포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해. 도대체 저 40년이 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배우지 못했던 겸손, 인내, 지혜,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배우는 40년이었던 거죠. 그가 지난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나머지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채우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곧장 그는 사역에 시작하려고 나갑니다.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목회를 시작했던 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2년이 지나섭니다. 12년. 그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가 바울이 쌓아왔던 자신의 욕망으로 가는 길, 성공으로 가는 길, 그래서 놓쳤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가 내다버렸던 시간, 내가 허투루 낭비했던 그 시간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를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결국 그거 다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이따 청년 예배 가가지고 똑같은 메시지 전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이렇게 찬양팀이 쭉 쓰잖아요. 나이가 깡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20대는 그냥 예뻐요. 그냥 예뻐요. 어머머머머머, 제 낳은 부모님들 너무 좋겠다. 그냥 이쁜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던, 키가 작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젊다는 건 이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시대를 저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을 나를 위하여 쓰고 방탕하게 쓰고 함부로 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 후회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뭐하라? 때를
아끼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제 직역을 하면은 시간을 돈을 주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저 아끼다라고 번역한 엑사고라조가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거든요. 너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사.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으라라고 그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시간, 땅바닥에 버리고 있는 그 시간, 그거 다 돈이야. 그거 돈 주고라도 사. 지금 해야 돼. 여러분 어차피 지금 단어 외워야 돼요. 단어 외워. 숙제해. 어차피 내일 해야 돼. 오늘을 넘기면 내일 해야 된다고. 왜 자꾸 안 해가지고 학원 가서 혼나고 학교 가서 혼나고 왜 그래 왜. 해야죠. 그렇죠?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저도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아유 이번 주에 이거 할 걸, 저번 주에 이거 할 걸. 매주 그래요. 물론 시간의 기회가 주어지긴 합니다만 동시에 내가 그만큼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면 그 허투루 보낸 하루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굴러가게 하라. 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내가 허투루 보낸 시간들이 결국 내 발목을 잡게 되고 내가 허투루 보낸 시간들이 내 인생의 터전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보내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말로 알파와 오메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지나간 것들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과거 못 바꿔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사탄이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내 마음을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너 지금 힘든 거 네가 옛날에 그런 잘못 저질러서야. 너 지금 기도가 막히지? 네가 옛날에 그렇게 산 게 지금 네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야. 사탄이 진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내 과거의 쓴뿌리가 생각나서 기도가 딱 막히는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우라통이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그 순간에 기도 에이씨 때려차고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일이에요. 지나갔어요. 오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그러니 과거의 일들이 오늘을 붙잡을 때 그거 떨고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닥쳐올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오늘의 고민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삶이 아무리 힘겹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도 혹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앞을 막아와도 오늘 이 하루를 열심히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말씀 잠언 12장 27절과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부귀는 뭐다? 부지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지런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출근하셔야 되죠? 네,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도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이 중에 꽤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참 힘겹고 버거울 때가 많아요. 아우, 내가 언제까지 이짓해야 되나 그런 생각 당연히 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누더기 같은 부분이 있고 때로는 찢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것들을 조합해서
아름다운 양탄자와 같은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결국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순전한 나의 삶의 억합 올려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